네, 하나님 말씀 시편 84장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시편 8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각인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주십시오, 목자의 간구하는 마음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날 복을 비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복받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며 1월달 한 달 동안은 이런 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제목의 첫 주 설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라는 그런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복에, 거기에 또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복을 더하는, 더한 복을 누리는, 복에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런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증거를 했었죠. 지난주에는 유쾌한 삶 되소서,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유쾌한 삶, 불쾌하지 않고 컨디션이 매우 좋은, 잠을 넉넉하게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죠. 그런 유쾌한 삶, 이런 삶이 한 해 동안 연속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시온의 대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 1년 내내 활짝 열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바라보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하시느래겠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오늘 설날 교회 나왔잖아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좀 더 풀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간다. 우리가 순례하면은 성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 성지에 가서 뭐 구경거리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지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 저 중동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자리, 골고다 산상, 뭐 올라가는 그런 길, 겟세마네 동산,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 무엇 때문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는 것인가? 골고다 산상에 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것인가? 등등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신앙에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가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속에서 그 현장을 만나는 거죠. 비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구약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런 신앙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내가 주겠다는 게 아멘, 아멘 했던 그 얼마나 염치 없는 소리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한데도 염치 뭐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루실 분이고, 한번 약속하면은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아멘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뭐 15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귀로 들으면서 성기를 순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우리가 거기 그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만나고 약속을 만나고 신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달려갔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어떤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얻어야 될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 속에서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을 구약성서에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 하나님의 집 이름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3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 이름 시온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삼는, 자기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의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을 유업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온의 대로를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큰 활짝 열린 길을 달라 소로 좁은 길, 가시덤불길, 논두렁길, 시궁창길, 이 길을 달라는 게 아니라 대로를 열어달라, 신장로 길을 열어달라, 고속도로 길을 열어달라.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이 한 해 동안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목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온이 황폐화된 거예요. 뭐 시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것이에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백성에게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완전 유린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린 겁니다. 그 잃었던 시온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기를 그 학수고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그런 압제 아래서 해방받아서 성군 다윗 시대의 그런 나라, 솔로몬 제국의 그런 나라, 주변국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서 영생한다, 이게 아니야. 마치 그런 것으로 성경은 약속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세계, 그것이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뭐 안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되는 거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구원도 받지만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최종 목적지는 거기겠지만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평강이냐? 많이 손에 쥐어야만이 평강이냐? 꼭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손 털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많이 움켜쥐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얼마든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잃어버린 시온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해준다, 이거 약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사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보면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는 이 낱말 글자 두 개는 하나님의 집 시온, 뭐 이렇게 설명이 앞서 됐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받았다 하는 선민들, 거룩한 민족이라는 성민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아마 잊어버렸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살아 계신다면 방치하고 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원망하고 신심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져 멀리 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뭐 아이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본 여성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 자식은 부모를 잊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 유산 때문에 그 짓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뒤에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대적했던 자들, 너를 짓밟았던 자들 다 떠나가겠다. 다시 회복한다는 약속이. 너희들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다 써놨다. 우리 손바닥에 써놓는 게 있잖아. 언제 손바닥에 쓰면 참 편리하고 좋아요?
시험 볼 때 컨닝 손바닥에 얼굴 자기 볼테기다 써놓으면 잊어먹습니다. 금세 거울 보고 내 얼굴에 여기가 뭐가 있구나. 가서 씻으러 가다가 세면대로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에서 지금 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 쓰인 걸 보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365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찰나마다 내가 너희를 잊어본 적 없다. 내 약속 분명히 지킨다. 이런 약속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약속을 하는 이야기. 약속. 거기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나. 하나님의 보좌라고까지도 칭했으니까 얼마나 더 이상 뭐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종 이제 목줄 메어가지고 끌려가던 쇠고랑 찼던 그거 이제 청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깰지어다. 이렇게 시온을 회복할 것을 약속한 거죠. 잃어버린 우리 입장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구원의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적인 설계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51장 3절 말씀.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거 황폐하게 되었잖아. 시온이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가 에덴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동산 같게 한다는 것이에요. 광야와 사막이 에덴 동산 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을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들어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버전으로 설명하면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서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했더니 천국을 우리가 입성하는 건 다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 시온 이야기가 시온산에 이제 들어가는 입성하고 세움을 입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얘기가 나오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보면 인침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하나님 도장을 받았다. 하나님이 네 이마를 인정한다. 이마가 좀 넓고 미간이 뭐 어쩌다 잘생겼다. 이래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 생각, 신앙이 하나님은 신앙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어이롭다, 옳다, 옳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침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어진 이야기니까 나중 기회에 우리가 듣기로 하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보세요.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름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인치받았다 하는 자들. 시온산에 섰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말씀을 그 뒤에 4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뭐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또 설명이 돼야 되는, 정절에 관한 이야기도 설명이 돼야 되는. 치마둘은 여성분들을 말한 게 아닌, 성경에 나오는 여자, 예언서에 나오는 여자, 비유로 기록된 여자 이야기는 목자를 상징했습니다. 목자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께만 정절이 있는 자가 되었다. 오직 예수께. 그 뒤에 말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절이 있는 자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지만은 왼쪽으로 인도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절이 있는 신앙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속을 받아,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을 마음에 메모를 해둡니다.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속받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게 속한 인침받은 자들, 흠이 없는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첫 열매. 곡식 추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추수한다 이거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종말구원의 최고의 구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는, 시온산에 섰는 그 주인공들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음을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날 아침에 시온의 대로를 주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각기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의 첫 발걸음, 첫발, 사람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멀지 않은 시간 제가 어제 그랬네요. 난방을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가지고 다 꿰니까 안 맞아서 보니까 엇걸려서 껴서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서 다시 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신앙, 그 첫걸음, 첫발,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발, 그 뭐냐? 마음에 시온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뭐하는? 사모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어도 갖지 않아요. 네? 앞에 있어도 안 가, 그 길을 안 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앞에 없어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 가게 됐어요. 목자가 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도 교회 성전을 나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버리고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빼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그런 날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그 강변에서 그들이 그 사모하고 있는 광경을 성경이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시편 137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강변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었다는 검은 고를 다 걸어놔버려. 왜? 검은 고 탈 일이 없다. 이는 왜 그러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강제로 붙잡혀 가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어느 술집에 붙잡혔어. 자기 마음대로 못해. 포로 생활이야. 이제 갇혀서 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똥물 먹여요. 똥물. 목에다가 이 뉴스에 나온 거 아니에요? 목에다 새우랑 채워놓고 개 사료주고 개 사료를 먹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악덕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주들이 있는 거예요. 포주들이 성매매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술상 차려놓고 젓가락 들고 상투 들으면서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그 교회 다녔다며 집사님 찬송가 한번 불러보시오. 설 따라놓고 술 처먹으면서 그 찬송가가 나옵니까? 그 찬송이 나오겠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이 시온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시온 노래. 지금 그 뒤에 말씀은 그래서 그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수금을.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잊는다면 만약에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으리라. 제주라는 것은 기능이거든요. 한번 배워두면 툭툭 써먹는 거 아닙니까? 가위질을 오른손으로 배우잖아요. 그럼 오른손 가위질 항상 잘하잖아요. 왼손을 안 배워가지고 왼손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젓가락질 왼손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이거 제주입니다. 콩을 집어먹고 깨를 집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잘 하잖아요. 유럽인들 해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한국은 처음이지 여행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못 하잖아요. 그 제주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내가 잊을진데 오른손에 있는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래 절대 안 잊는데 이 오른손의 제주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절대 내 생애에 절대 잊을 수 없다. 이 이야기 강력하게 강조하는 말. 그 뒤에 말씀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만약에 그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바벨론 강변이 분위기 좋고 낭만 있고 뭐가 좋아서 이게 좋다. 나는 예루살렘이 다시 해방되고 회복이 된다 해도 나는 그냥 여기서 눌러 살래.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아니할진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죠. 언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가. 여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로 생활 중에서 몸은 예루살렘에서 수천 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설날 예배드리고 있는 고향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어버렸잖아요. 이분들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다 여기 성전 앞에 와 있을 줄 압니다. 맞습니까? 저 카메라 보고 하는 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 경례만 딱 들어오면은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궁정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궐의 앞마당을 얘기해요. 안마당. 궁궐의 앞마당을 얘기해요. 궁궐의 앞마당. 하나님의 성소 앞마당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말은 쇠약하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 세자로 무슨 병? 상사병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사모했으면 영혼이 쇠약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날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날짐승이 처마 밑에다, 하나님의 집 처마 밑에 집을 지어놨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냥. 저 참새가 부러워.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기서 지 집에 어떻게, 참새 어떻게 울어요? 짹짹 합니까? 제비는 어떻게 울어요? 혹시 제비 우는 거 소리 들어? 제비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사실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체험한 사람. 제가 이제 정말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막 온 세계가 다 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다 준 것 같아요.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장거리였습니다. 집이 장거리예요. 택시 타고 새벽 기도, 택시 타고 갔다 또 바쁘니까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택시 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면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내 얘기를 거반 안 할 데가 없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얘기도 본받아. 교회 주변에 살면서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근데 제가 얼마나 사모한지, 가까이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면은 가까이 살면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이사하자 해서 여러 가지 좀 불리익이 따르기는 했는데 교회 담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교회 담 딱 옆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에 먼저 교회 먼저 들어가서 성전 앞에, 성전도 저 뒤에 사는 게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마음 내키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깜깜한 데서 혼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체험을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처마 밑에다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예? 얼마나 복이.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간 언제라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디라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내가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어디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출장 가서 외국에 가면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룩해요.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첫걸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없어도 있는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근거리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차이지. 참 멀리서 새벽같이 아침 일찍 오시는 저 광주 아닌 지방에서 오신 분들 몇몇 분 제가 아침에 주차장에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자기 아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관객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야. 사모하는 마음. 차이는 사모하는 마음 차이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질 마음가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런 삶이라면 아무리 험준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지금 내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순례자들. 험준한 골짜기였죠. 산악을, 메마른 땅을, 거칠은 땅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차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 그런 험준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져. 그게 지금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니다. 6절입니다. 5절 말씀은 아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지 내 발 앞에 시온의 대로도 열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나서 6절에 저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아주 눈물 빠지게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내 몰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우리는 물이 풍요로우니까 뭐 샤워하고 이렇게 쓰지만은 아프리카 물 없는 물 부족 국가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광주 지방에 정말 물이 부족해가지고 올 봄에 정말 급수지한이 된다고 해보세요. 많은 샘에, 중동 지방은 그런 것이에요. 강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이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젖줄이죠. 그건 젖줄이죠. 없어요. 거기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가 10월 달에 와서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내내 가물은 땅이야.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이야. 그게 이른 비가, 이렇게 가을에 내리는 비가. 봄에 내리는 비, 늦은 비고 그게. 그래서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냥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가느냐? 어떤 자들이냐? 두 번째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거느릴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이사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소로예요? 대로예요? 대로예요.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왜 거룩한 길이냐? 거룩한 길은 집이라는 게 그래요. 도둑놈의 소굴은 생긴 게 틀린 게 아니야. 똑같은 아파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근데 집 구조가 똑같아. 마주보고 있는 집이야 그냥.
그런데 도둑놈이 살아.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야. 토끼가 살아. 토끼굴이에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살았는데 지금은 토끼가 살아. 토끼굴이야. 거룩한 길은 뭐가 거룩한 길이냐? 거룩한 자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이라. 이 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제가 구속이라는 말을 마음에 메모해 두라는 말씀, 계시록 14장 4절 5절 읽으면서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정절이 있는 자람,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구속함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속함을 받아. 지금 그 구속 얘기가 이사야 3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그 대로로 갔더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도착하는 것이 시온이더라 이 말이에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 시온이에요.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면은 슬픔과 탄식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슬픔과 탄식 속에 한번 머물러 볼 시간적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기쁨을 즐기기, 즐거움을 즐기기도 바쁜데 무슨 너무 슬픔과 탄식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러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구속함을 받는데 구속함의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 그거 말고는 구속함의 길이 없어요. 네. 세상에서 검사들이 구속하는 것은 잡아 묶어 가두는 것이 구속이에요. 묶어 가둔다. 이거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낱말 풀이를 하면은 감옥에다가, 여기서 구속이라는 구원할 구자에다가 바꿀 속자예요. 바꿔가지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뭐하고 바꿔가지고 구원하냐?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에 나갈 존재가 아닌데 무엇하고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 뭐하고 바꿔? 예수 피하고 바꿨다 이 말이죠.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그 죄사함을 누려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열린 길입니다. 다 함께 시작.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열린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런 길이에요. 구속함, 성경으로 한번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흰눈같이 맑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고로 죄사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게, 죄에서 해방받는 구속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보혈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라니까. 값없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함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충성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교회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구속함을 준다, 이게 아니라야. 아니요.
교회 나온 건 뭐냐? 아, 구속함을 주셨구나.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그것을 교회 나와서 알게 된 거. 목자가 가르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지. 죄인은 지옥이고 의인은 천국 아닙니까? 예? 하늘과 땅 아닙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거나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길입니다. 성전을 향한 신앙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이 주일날 아침만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앉으나 서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삶을 사는데 목사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설날인데도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닥달해가지고 오신 분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광고를 다음 주에는 설날 이 딱 주일하고 겹쳤으니까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울 고향도 가야 되고 교회 나올 수 없는 입장, 또 며느리로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각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동일한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지도자가 돼가지고 안 나오게만 해봐. 그냥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다 나오셨잖아. 이게 뭐냐?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나오는. 개 끌리듯이 코 끌려가지고 어린애가 소를 끌고 가는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코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버티면 찢어지는데 지 안 아프려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종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의가 좋아서, 성전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삶은 생각해봐요. 뭐든지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하는 짓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는 도박이 좋은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은 힘들지. 그거는 힘들지. 근데 나는 도박이 싫고 예배가 좋아. 나는 PC방에서 오락하는 게 싫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훨씬 더 좋아. 몇 배, 1000배, 1000배 더 좋아. 근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죠. 삶이 힘들지 않죠. 기쁨과 즐거움이죠. 맨날 좋은 것만 하고 사니까. 맨날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죽어도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살만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슬퍼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이질서 안 해요. 왜? 우리 어머님 내가 생전에 하나님 성전에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앙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편안한데 가서 이제 이 아픔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얼마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 힘들었어요. 이제 다 짐 다 풀어버리고 오히려 더 편안해져 편안하게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고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머물게 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그랬어요. 성산. 이 성산을 소개하는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쭉 소개하는데 다 읽기 시간 없으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군. 생각을 해보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로 이루어지면 나 그때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달라. 그따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의식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살생이 없는 거에 짐승들까지도 변화를 받은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과 비전이, 시온으로 가는 이 약속과 비전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선포하는 곳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것이지, 이런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어찌 그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장막은 무너지겠지만은 오늘 시편 저자가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망해버릴 회사, 뭐 빌라왕이니 뭐니 바지 사장들이 있었죠. 바지 사장들. 자살하고 막 젊은 아이가 자살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덤태기 써버린 거죠. 법적으로 다 책임이 자기에게 짊어졌다. 망할 놈의 회사의 바지 사장님 하니까 봉급 몇 푼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도나니까 그 전부 다 자기가 법적인 책임이에요. 그런 바지 사장, 망할 놈의 회사 바지 사장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성전에 문고리 문지기 하는 게 낫겠냐 이 말이에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했어요. 예? 주의 궁경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주의 궁경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들로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10월의 대로에 섰는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 시온의 대로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의 삶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